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이제 봉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영의 시대부터 쭉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시대 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정점에 살고 있는가, 정말 최악의 그런 정점에 살고 있죠. 정말 땅과 바다도 모든 만물도 인생들도 정말 다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4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믿느냐, 그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져야겠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시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높든 낮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정말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고, 또 정신 그런 또 약함에 약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영의 시대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이 되기까지, 주님 부르기까지 정말 병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영의 시대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시고 정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시러 정말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영의 시대에 정말 천사대장 7명과 수많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미카엘, 라파엘, 라구엘, 레미엘, 사리엘, 가브리엘, 정말 그 루시엘, 우리가 천사들이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미가엘, 가브리엘 쉽게 외워지죠. 예, 다른 천사들은 많이 이름이 거론이 안 돼가지고 그 중에 루시퍼, 네, 7 천사 중에 이제 이 루시퍼가 타락이 됐어요.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교만하고 극도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쫙 구더기에 떨어져서 결국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루시퍼를 따는 쫄개, 마귀 사탄 귀신. 그래서 영의 시대부터 쫙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처음에 천사만 만들었어요. 원래 마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되어버린 천사 마귀, 또 오른쪽 부류는 아름다운 천사,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이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아담 하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잘 수중 들고 보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사, 사람을 살리는 천사,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마귀, 천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아름다운 천사 중심으로 쭉 계열이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이 루시퍼 마귀는 이사야 14장 11절로 쭉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1절로 보면은 쭉 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류는 풀어져서 지금도 정말 이 세상의 마귀가 다 움직이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모든 환경 속에 움직이기도 하고 정말 시험도 주기도 하고 이런 마귀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아름다운 천사, 이 악한 마귀. 마귀는 사람들을 해치죠. 정말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칩니다. 천사들은 정말 살리는 일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고리를 잘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 그게 영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1장부터 2장에 보면 쭉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 이제 둘째 날은 하늘, 궁창,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이제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이제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뭐 이 새, 하늘의 새와 뭐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사람들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복을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먹을거리를 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 만드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야 될 텐데 또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창조 1장 2장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이제 마지막도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영의 시대부터 창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이렇게 이제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이 또 이 천사들 마귀들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계획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2장에도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 시대, 세 번째로 에덴 동산 시대 보면은 거기에 아담, 하와, 그렇죠. 이제 영의 시대부터 이제 이 영들, 천사들은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장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서 참
정말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이 또 그곳에 천사들도 이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즉 낙원이죠. 얼마나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지요. 최초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만들어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정말 그 아름다운 곳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보면은 네 강이 흘러요. 비손강, 정말 기혼강, 히띠겔강, 유브라데강, 네 강의 근원이 흐르고 금이란 그 이름을 다 이 시간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금이 있는 그런 에덴 동산, 먹을거리, 과일, 아름다운 나무들 없는 것 없이 다 해놓으시고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두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정말 그 나무들을 다 두셨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동산 가운데 보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라고 그러죠. 그 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아름답고 맛있는 나무는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환경 속에서 또 영의 시대에 풀어져 있던 그 루시퍼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낼름낼름 미혹하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제 이 죽음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제 에덴은 그룹 천사,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죽음이 없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타락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땅, 죽음이 있는 이 땅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이 땅 이제 이 흙이 있는 썩어지는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거기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죽음이 있는 이곳인데요. 아담이 이제 하와가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담이 향연히 930세까지 살았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 23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들을 내보내버렸어요. 이곳으로. 죽음이 있는 이곳으로 내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죽음이 있는 이곳에 내려와서 남자는 이제 아담은 땅의 근원에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해야만이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이 이제 살아갈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하와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한 하와는 남편 아담을 사랑하면서 또 고통스럽게 정말 아이를 낳아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뱀,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마귀는 계속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놓는 이런 역할을 마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있는 이 땅,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인을 낳게 되고 아벨을 낳게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또 이제 여기서 가인과 아벨, 그 아들 둘이 또 이제 삶 속에서 가인이 아우를 살인을 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첫 번째 살인 사건, 가인의 살인 역사죠. 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사 예배가 된 것이죠.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 대신 또 셋,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란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자녀 셋 아들, 셋이란 이름이 한 명 생겨서 셋을 통해서 쭉 이제 혈통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계열로 연결되듯이 마귀 역사는 가인 쪽이고, 이제 아벨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서 셋의 혈통으로 쭉 천사줄기로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이제 홍수 대심판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담의 구대손입니다. 노아는 900세 향년입니다.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 아버지가 라멕이죠.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 에노.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대심판 때 다 외쳤습니다. 앞으로 노아 심판이 옵니다. 40일간 하늘에서 홍수가 피가 쏟아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식 있는 것은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다 외쳤습니다. 노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외치다가 자연사로 낙원 간 사람도 있고, 또 에녹처럼 살아서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다 집중해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된 사람, 순교한 사람, 자연사로 낙원 간 사람, 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 방주 들어간 사람, 노아까지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게 돼서 노아 자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세상이 시작됩니다. 영의 시대 때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와 아담이. 그러나 홍수 심판 때 보십시오. 사람이 안 죽습니까? 싹 마귀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죽음이 왔다는 거죠. 이 땅. 죽음이 없는 에덴에서 마귀 유혹을 받지 말고 살았어야 하는데 미혹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이스라엘 유대인 가짜 대제사장들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구약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셨던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계획, 구속사 역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 이렇게 다 쓸어버렸어요. 이제 방주 안에 나와서 무엇부터 했을까요? 예배부터 드렸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죠. 언어가. 지금은 얼마나 나라마다 언어가 틀려가지고 배우지 아니하면 서로가 서로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짐승하고 안 통하잖아요. 사람하고. 그래서 배우지 아니하면 통할 수가 없는 그런 막바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세상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여기는 이제 홍수 심판은 6장에서 9장까지 나오고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부르기 전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정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홍수 대심판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하게 성을 짓자. 하늘 닿을 때까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을 쌓고 정말 큰 성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고 11장에 지금 못 읽지만 9절을 읽어보면 견고하게 그냥 막 벽돌로 막 이렇게 역청으로 막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 쌓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하늘 꼭대기 쌓을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모시지 않고는 인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토기장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셈, 함, 야벳 함이 또 마귀까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11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흐트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인생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28장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인생들은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길이. 그 바벨탑 사건은 함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세상 문화, 세상 역사가 온 땅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대에 함은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 역사를 이루고 셈, 야벳은 또 형제간에 또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서 이제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성을 그냥 바벨을 그냥 다 틀어버리고 하니까 언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가 다 각각 되므로 셈도 함도 야벳도 그 후세들 다 각각 흩어짐으로 언어들이 이때부터 이제 하나가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수 없는 언어들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상 문화가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악할 대로 악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50장까지 있는데요. 12장에 가면은 이제 족장 시대, 양심 시대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그 시대에 욥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쪽에 붙어 있지만은 시대는 이 족장 시대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그 욥이란 그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아브람,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줄기로 연결된 그 욥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다 이어받은 거죠. 참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10자녀 다 재산, 짐승, 함께한 종들, 본인 건강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네 기둥을 쳐버리니까 하루아침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도 다 모였을 때 생일날 잔칫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으로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참 이 대환란 종말 시대도 욥과 같은 신앙을 정말 가지지 않고는 이 가면 갈수록 이 환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웃적으로 모임적으로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환란들을 어떻게 우리 인내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측량은 환란 속에 들어가 봐야 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탁벌이를 그냥 지푸리 같은 믿음인지 정말 변하지 않는 욥처럼 믿음을 가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정말로 계속 연수가 줄어들고 지금 시대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런데 어때요? 100세 넘은 분들이 계속 많이 생기잖아요. 요셉도 110세까지인데 이제 연수가 지금 또 늘어나기 시작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이제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어두운 세상에 환난 시대에 살 때에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두울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악할 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썰어버리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 어느 때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바로 서고 승리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은 버린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고 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눈에 보일 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순간이고 임시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립니까? 돈이 살립니까? 환경이 살립니까? 사람이 살립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 바벨 탑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제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저주받지 않습니다. 복과 화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저주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네 저자가 목회자가 성도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라면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회개할 때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사역자들이 자기 감정으로 성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저주하면서 벌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 잘못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개도 촉구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 믿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만약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이 등진다면 여러분 손해인 것입니다. 끝까지 철판 깔으시고 마음의 주님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저주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에 돌을 던질지라도 저주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승리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신, 누가 밀어주나요? 예수님이 밀어줍니다. 사람도 목회자도 어떤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 믿으시고 찬양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에서 복 받았습니다. 요셉도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욥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이러한 복이 넘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바람 불어도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시고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삶이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말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모세입니다. 이어서 출애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